세상이 참 험하고 흉흉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자랄 때 정말로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뭡니까? 안 돼라는 단어입니다. 안 돼. 먹으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가면 안 돼, 만나면 안 돼. 자나깨나 안 돼, 안 돼, 안 돼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험하니까. 먹으면, 만지면, 가면, 만나면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늘 다른 것들을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것들을 조심하라고 강조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 안에도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조심하면서 정작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조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중환 교수는 조심하라는 시를 통해서 내 안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이 곧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말이 곧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이 곧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습관이 곧 성격이 되기 때문이다. 성격을 조심하라. 성격이 곧 너의 운명이 되기 때문이다. 즉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과 내 성격까지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스스로 인생을 망칠 때도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성격까지도, 우리의 습관까지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더욱 그걸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둘을 딱 놓고 비교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쁜 생각하고 더 나쁜 말과 행동하고 더 나쁜 습관 가지고 더 나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종주의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인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뭘 착각했냐면, 나는 예수님도 믿고 나는 세례도 받았고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믿음과 세례와 성찬이 천국 가는 보증수표라고 찰떡같이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슬 도덕적인 해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방종주의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정신이 번쩍 들만한 조상들의 본보기들을 예로 쫙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인 9장 2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니, 나도 행여나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도 나 또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내 몸을 쳐가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방종한 행동을 일삼느냐고 너무나 화가 나서 지금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의 그러한 절박한 심정이 묻어나오고 있는데, 우리 1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 부정으로 표현했지 않았습니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것만큼은 꼭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만큼은 꼭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조상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악한 말과 악한 행동했다가 다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 조상들도 믿음도 있고 세례도 받고 성찬도 참여했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소수가 아니라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 1세대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멸망당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로 악한 일을 즐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을 본보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조상들의 다수가 어떤 악한 행위를 해서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 우리 조상들의 본보기를 보고 똑똑히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조상들의 악한 행동을 본보기 삼아서 우리가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설명해 주었는데, 첫째, 우상 숭배와 향락 문화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에 이 편지를 보냈던 지역 고린도라는 도시는 신약시대에 등장하는 모든 도시들 가운데 가장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아예 도시 전체가 다 우상의 소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온 동네방네 전부가 다 우상의 신전이 판을 치고 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축제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유혹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지자체마다 축제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경쟁적으로 축제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통 문화를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축제들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대부분 우상 숭배와 연관된 축제들이 많이 있고 거의 다 음주 가무를 부추기는 향락 문화에 쩌든 축제들 아니겠습니까? 술과 음주 가무가 없는 축제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호기심에라도 절대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축제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음주 가무를 즐기며 향락 문화에 빠져버린다면 금송아지 앞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던 이스라엘 조상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향락 문화의 축제에 참여해서 음주 가무를 즐기며 뛰논다면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똑같이 멸망당해서 버림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다양한 본보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하지만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비슷한 상황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먼저 우리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가 될 때까지도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이런 본보기들을 보고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수많은 본보기들을 예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께는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수많은 본보기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경계하는 두 번째 본보기는 음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을 봉독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에 시딤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이 시딤에서 어떤 일을 범하게 되었냐면 모압 여인들이 섬기던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바알 신에게 절하면서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긴 겁니다. 심지어 그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연병을 내려서 그들이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데, 바울이 그걸 두 번째 본보기로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뭔가 차이를 느끼셨을 텐데, 여러분 민수기 25장에는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차이가 나죠? 1,000명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바울의 실수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화가 난 상태로 흥분한 상태입니다. 나도 지금 버림 받을까 봐 두려워서 내 몸을 쳐서 막 복종하며 그렇게 발버둥 치며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갖 악한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화가 나서 흥분한 상태로 말을 하다가 그만 2만 4천 명을 2만 3천 명으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끔 흥분해서 막 화를 내며 말하다 보면 가끔 숫자나 이름 잘못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바울이 지금 실수할 정도로 화가 나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처럼 실수할 정도로 음행하지 말라고 경고한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가 우상 숭배에 소굴이면서 동시에 음행에 소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누가 거길 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수가 거길 들락거린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음행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포르니오라는 단어입니다. 뭔가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영어 단어 포르노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근데 헬라어 포르니오는 거래하다는 뜻에서 온 단어로, 지금 성을 상품화해서 거래하던 도시가 바로, 온 도시가 그런 판을 치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고린도교의 성도들조차 돈을 주고 성매매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막 흥분해서 편지를 쓰다가 2만 4천 명을 2만 3천 명으로 실수할 정도로 막 화가 나서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다 한두 명이 아니라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그 신전의 여사제와 돈을 주고 성매매를 거래하니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르노 산업의 고객이 되어서 음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버림받고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계하는 세 번째 본보기는 주를 시험하며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을 봉독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구절은 민수기 21장이 나오는 예를 본보기로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떠돌다가 이제 40년 동안 떠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올라가면 이제 며칠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이 에돔의 왕이 통과하는 걸 허락해 주지 않아서 에돔 땅을 우회해서 삥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시험하면서 뭐라고 원망을 하게 되었는지 민수기 21장 5절을 봉독해 보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한테 왜 이런 고생을 안 시킬 텐데 왜 이런 고생을 시키시냐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막 시험하며 따진 것입니다. 이런 하찮은 음식 못 먹겠다고, 심지어 만나조차 못 먹겠다고 하나님을 향해 따지며 그렇게 불평을 쏟아낸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쏟아 부어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하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하찮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셨냐고, 어떻게 이런 하찮은 직장에 다니게 하셨냐고, 어떻게 이런 하찮은 집에 살게 해주셨냐고, 어떻게 이런 하찮은 차를 타게 해주셨냐고, 어떻게 이런 하찮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냐고 싫다는 거예요. 이 하찮은 것들, 즉 자기가 싫어하는 형편과 처지를 감히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두 손 들고 눈물콧물 쏟아가며 찬양으로 고백해 놓고는 내가 마음에 안 들 걸 가지게 되면, 남들과 비교하다가 내 것이 조금이라도 하찮게 보이면, 볼품없어 보이면 여지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아, 이런 하찮은 거, 아, 이런 쓸데없는 거, 이런 보잘것없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을 향해 투정하며 원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건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 가지 본보기를 살펴봤는데, 본보기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티피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울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본보기라고 번역하지 않고 거울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즉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이 다양한 사건들을 거울처럼 자신에게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모습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거울을 보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삶을 비춰볼 수 있는 영적인 거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울이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하면 그 거울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큰 거울을 앞에 두고 아무리 깨끗하게 잘 닦아 놓는다 할지라도 앞을 보지 못하면 그 거울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린다면 성경에 아무리 본보기가 되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도 말씀을 보더라도 영안이 가려졌으니 말씀의 거울을 보지 못하니 전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거울에 보여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말씀의 거울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는 항상 깨끗한 줄만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내 삶은 돌아보지 않고 맨날 남들만 그렇게 더럽다고 악하다고 남의 행위만 조사해서 비판만 일삼는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면서 뭐라고 경계를 했는지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즉 자기가 서 있다고 착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 있지도 않은데, 내가 서 있지도 않은데 서 있다고 착각하는 자는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 있지 않은데 어떻게 넘어지겠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 내가 믿음도 없으면서 내가 믿음 좋은 줄 알고 서 있다고 착각할 정도라면, 아니 왜 내가 넘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아요. 몇 년만 신앙생활하고 성경 좀 많이 읽고 직분 받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 다니다 보면 여지없이 자기가 선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믿음 좋은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줄로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넘쳐나지만 넘어질까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겁니다. 다수가 다 자기는 선줄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왜요? 죄인으로 영안이 가려져서 말세에 넘어지지 않도록 수없이 많은 본보기를 기록해 주셨는데, 다들 말씀의 고를 보지 못하니까 이 말씀의 본보기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본보기들을 보면서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딴 나라, 딴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립니다. 성경은 남 들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들으라고 주신 본보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어도, 내가 세례 받았어도, 내가 성찬에 참여해도,
내가 직분 받았어도, 교회를 다녀도, 내가 전도하고 선교해도 말씀의 본보기를 거울 삼아 자신의 삶을 성화시켜 가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멸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삶을 딱 비춰봐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습관과 내 성격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이 있는지, 악한 모습이 있는지 거울을 보고 즉시 깨달아서 넘어질까 조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서 있는 사람이지,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거룩한 척하는 자들은 선줄로 착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18세기 독일에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많은 신들의 조각상을 남긴 요한 하인리 다네크라는 조각가가 있었는데, 슈투트가르트 미술학교 교수와 미술관장을 역임할 정도로 참으로 잘 나가던 조각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기도하던 중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수많은 우상의 상들을, 그런 신들의 상을 조각했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신화를 주제로 우상을 조각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에 걸쳐서 정성껏 그리스도상을 조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어린 소녀에게 이게 누구인 것 같느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평생을 우상들만 조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조차 우상처럼 조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네커는 다시 6년에 걸쳐서 정성스럽게 그리스도상을 조각한 다음에 같은 소녀에게 다시 보여줬더니 단번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드디어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네커의 명성이 이 나폴레옹에게까지 전해지자 이 나폴레옹이 비너스상을, 비너스 여신의 신성을 조각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네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방 신상을 조각하던 다네커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 죽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이방의 신상을 조각해서 내 마음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라며 황제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선줄로 생각한다면 죄악된 삶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습관 가지고 똑같이 우리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선줄로 착각할 것이 아니라 절대로 내 몸이 넘어지지 않도록, 내 영혼이 넘어지지 않도록 바울처럼 내 몸을 쳐가면서 복종시켜가면서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과 내 습관까지도 성격까지도 조심해야지만 그래야 성화된 삶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주 가물을 즐기며 향락문화에 젖어들고 음행을 저지르고 주를 시험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옛사람의 죄인의 삶을 십자가에 우리 모두 다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선줄로 착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아서 진짜로 넘어질까 조심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